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극이 뭐냐면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주의 뜻을 몰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부부가 산지가 오래됐는데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알아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잘 몰라요. 왜? 남편이라 그런가 봐. 내 편이 아니고. 예전에 나도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들은 항상 가족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남편들은 자기 일밖에 몰라요. 돈 벌어다 주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해본 거라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축복이냐?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족들을 살피리 살펴서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마음을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생기가 살아나서 자기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잘 할 때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흥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믿음은 내게서 나와야 돼? 주님에게서 나와야 돼?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믿습니다 백날 해볼 때 소용없어. 우리는 주님 안에 어떤 거를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뭐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되면 하나님의 뜻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몰라. 여전히. 어떻게 박지현 지사 요즘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오류가 뭔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투영시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생각이 앞서는 사람, 감정이 앞서는 사람, 의지가 앞서는 사람, 이제 신앙의 형태가 다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성적이고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은 성경을 막 공부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있으면 막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막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도 이걸 알아야 속이 시원해.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분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알면 알수록 누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교만이 극에 달해. 이건 왜 그래요? 나의 겉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함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할수록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속에는 인격이 없어.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왜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격이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흐르지를 않아.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흐르지를 않아.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벌써 저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내가 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 왜? 저절로 사람들이 존경해져. 저 사람이 아는 거 그냥 내가 느끼고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존경이 저절로 흘러.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안 해.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안 해. 그냥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냥 저절로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주의 인격이 흘러나오거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종교생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감정이 뛰어난 사람들은 성경만 조금만 읽다 보면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막 또 기뻐가지고 막 주체를 못해. 세상의 기쁨은 혼자 다 차지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신이 났습니다.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막 탁 해요. 그러다가 어느 문제가 딱 닥치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불이 팍 꺼져가지고 언제 할렐루야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복이 심해요. 막 믿음이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믿음이 됐다가 땅에 팍 꺼졌다가 이거를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 사람은 3천층에도 막 순식간에 갔다가 순식간에 지옥불에도 들어갔다가 막 이거는 도대체 변덕이 죽을 듯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는 하지 않아. 별로 관심 없어. 오직 뭐 하느냐? 그냥 내 감정 따라서 흥분을 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흥분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나락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저 사람에게서 신앙의 인격을 볼 수가 없어. 매일 흥분하고 뭐 하니까, 왜? 저 사람은 오늘 흥분하지만 또 며칠 갈래나 우리가 다 알아. 저 사람은 일주일 코스, 저 사람은 열흘짜리, 저 사람은 20일 코스가 있어. 그래서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막 흥분해서 막 최고도로 올라올 때는 마귀도 접근 안 해. 그러다 여러분이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노려. 그래서 이 감정이 춤을 춥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흥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생각 안 하던 것을 막 하고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 속에서 판단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신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건데, 조금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러면 막 흥분하기 시작해서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봉사하다 보니까 먼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가 저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야, 여기 다 믿음들이 다 죽었구나. 그리고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흥분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흥분하고 이렇게 해서 붕붕 뜨는 신앙, 그건 산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괜히 흥분해서 펄떡펄떡 뛰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걸 갖다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있어요. 이건 겉사람은 내 육체, 그리고 옛사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문제는 내 마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중간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 여러분은 우리 마음으로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자꾸 모셔야 돼요. 마음 안으로 모셔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놓게 하던가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는 법으로 자꾸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막 열심히 하는데 뭐 하냐면 누구 취향대로 섬기느냐? 자기 취향대로 섬겨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면 다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다투어. 끊임없이 내 방법을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일을 중점으로 여깁니까? 사람을 중점으로 여깁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격을 나를 통해서 흘러낼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관점이 지금 내가 신앙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흥분하고 움직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흥분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균형 있게 일을 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업이 균형을 잘 이룹니다. 내가 흥분하면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가면은 신경 쓸 게 많고 머리가 아프면 아직 가정에는 등한시하고 직장과 아니면 교회에만 막 매달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가정에만 너무 또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등한시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건 균형이 있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없이 무슨 교회가 존재해요? 어떻게 교회가 없이 또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안에서 분별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결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가정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능력이 없이 내가 흥분하고 다니니까, 내 열심으로 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알고 정해놓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집니다. 손 대는 일마다 범사에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성경을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변할 줄 알았어. 초창기에. 근데 10년 동안 해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엄청나게 열심히는 하는데 안 변하더라고.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지난 10년을 하고 또 1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지식을 줬지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그거를 생각했고 끊임없이 그런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붙잡는 건지, 믿음이 뭔지, 헌신이 뭔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그전에는 아내를 이렇게 볼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저 사람이 요것만 채워주면 내 목회에 기가 막힐 텐데 함량이 미달되다 보니까 목회 방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나오는 거야. 목회가 안 될 때마다 내 탓이 아니고 아내 탓인 거야.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중요한 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뭐를 하면 내가 찍어 눌러.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해.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전부 다 깔아앉아 있구나. 전부 다 고통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가족들을 내가 고통받게 하고 찍어 눌러놨으니 가족들이 나를 도울 수가 있어야지. 섣불리 났으면 끊임없이 질책을 받고 끊임없이 지적을 받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뭐를 발견했냐? 성도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변했구나. 내가 바뀌면 성도가 바뀌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여.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그분에 대해서 의지가 될 때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임하사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내 의지를 지배하사 내 마음이 오직 주의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어떤 생각,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돌출돼 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비웁니다. 오직 이 몸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쓰시옵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점차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아버지 뜻이 알아져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이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서 순종하는데 거기는 내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마음에 주는 갈망을 따라 내가 순종만 하면 성령님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계속 공급을 해주네. 내가 공급이 되면 될수록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내가 할 때는 되는 일이 없었어. 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능력 안에서 행하면 행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이전에 내게서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보기 시작해요. 이전에 보지 못한 능력이 나타나. 이전에 보지 못한 인격이 나타나고 이전에 보지 못한 어떤 지혜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나를 추구하는 관점이 달라져. 그래서 내가 바뀌면 주변이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려면 누구 뜻을 알아야 돼? 주님 뜻을 알아야 돼. 주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주님을 영 안에 모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모셔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면 또 한편에서는 나의 옛사람,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닫고 헌신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끊임없이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그분의 뜻을 나로 알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이루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계속 공급해줘. 그렇게 해서 행한 거,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공급된 그 능력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조성되고 내 안에 짜여지고 내 안에 세워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끊임없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속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지를 발견하기 시작해.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막 방해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족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내 자아 속에 수없이 많아요. 이게 계속 돌출돼 나옵니다. 이제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내 모든 옛사람 성분 속에는 끊임없이 방해 요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단이 또 주변 환경을 충동질을 합니다. 가족이 충동질하고 환경이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돌출되고 이런 어려움이 와야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계속 드러나서 내가 그걸 알아야 십자가에 넘기거든요. 그걸 십자가에 넘겨야 또 내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십자가에 넘기고 한편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 속에는 더러운 건 청소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짜여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짜여지니까 가면 갈수록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변해요. 주님으로 내가 장성해지면 질수록 아버지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신 그 세계가 밝히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똥과 같더라. 거기 배설물이라는 건 똥과 같다는 뜻이요. 이제는 그거에 미련을 갖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쓰레기를 주스러 다녔구나. 내가 쓰레기가 사업인 줄 알았구나. 내가 쓰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주님 안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주님 안에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황홀경에 취합니다. 이제는 그거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가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은 그거 하나하나를 궁금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편을 얘기할 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이것도 맛있게 생겼고 저것도 맛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막 헐떡이는 거.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막 헐떡이야. 왜? 다른 사람 뺏어 먹을까 봐. 나도 먹여야 되고 막.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헐떡이야? 천천히 먹지 그러잖아. 근데 말씀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안에는 풍요로운 것들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빨리 경험해 보시고 저것도 빨리 경험하고 싶고 저것도 빨리 하고 싶고 막 헐떡이기 시작해. 이 정도로 돼야 여러분이 아버지의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아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야, 내가 갈 길이 멀구나.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정말 짐승 같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꼴값 떨고 있네. 내가 법이야. 막 이래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아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통제하는 언어를 따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 말이라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명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신언이다 그래. 신의 언어다. 내 속에 있는 신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언어다. 이 언어가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 언어가 생명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의 속성들을 드러냅니다. 언제 하나님은 이걸 집중적으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걸 갖다 하나의 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왜? 그 환경을 거치면 거칠수록 내 속에는 불순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비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내가 발견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육이 드러나는 건 버리고 주의 은혜를 계속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날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한편에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한편에서는 버리고 이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게 짜여지고 조성되어져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술적인 어떤 요령을 가지면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내 비밀한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내 비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한테 비밀한 얘기를 합니까? 친해져서, 친밀해지고 서로를 알고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비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인식 못하거나 또 내가 안다 해도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면 절대로 비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못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 앞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너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앞에 소돔을 멸하러 가는 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롯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롯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롯은 오직 세상에 잡혀 있어요. 세상 것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끊임없이 친밀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는 내용이 뭔지, 서로가 담을 쌓게 하는 것이 뭔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그거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모든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가 안 가면 비밀들이 많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비밀이 많고 아내는 남편에게 비밀이 많아요. 왜? 내가 그걸 얘기하면 손해를 보니까 감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밀들이 많아요. 그건 서로가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간에 신뢰가 있는 가정은 비밀이 없어요. 솔직하게 다 터놓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그거를 공유해요. 그리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서로가 친밀해지는 것, 서로의 비밀이 없이 모두에게 털어놓고 같이 그거를 고민할 건 고민하고 같이 즐거워할 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서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말 이거같이 신뢰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성분이 부족한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단에 의해서 오염될 대로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밖에 몰라요. 배려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 비밀한 얘기를 해요. 내 살궁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끼리 있는 곳에는 서로 신뢰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나를 피해주지 않는다. 내게 유익을 준다. 나를 이해해준다. 내 편에서 일을 해준다. 이것을 알게 되면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나 사이 얼만큼 친밀하냐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단순하게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뜻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우리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 자식을 키우는 문제, 내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이 사람하고는 네가 관계가 너무 깊으면 안 되겠더라. 이런 문제는 네가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네가 어느 선까지만 열어라. 그게 아버지가 정해줘.
그러나 부패된 나는 그거를 다 아는 법을 몰라요. 상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것을 알아요. 히스기야가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자기가 병 걸렸을 때 치료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방의 왕한테 자기의 그 하나님의 전을 다 보여주잖아요. 아람 왕한테. 심각하죠.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돼서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나의 어디까지를 열어줘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나를 코치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막 열어놓으면 상대는 그걸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사기칠 수도 있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나를 곤궁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는 얼만큼 밝혀야 될 것인가, 성령님이 통제하시는 그 수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 뜻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전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모든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해야 네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모든 걸 경영하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자기 생활이 윤택해지죠. 왜 그래요? 생활의 삶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사니까. 이 중심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거짓이 있는 것인지 참된 것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 관리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정신세계를 관리하는 거, 사람과의 관리를 하는 거, 물질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법, 앞으로 인생을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계속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질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벌써 살아가면서 노년 준비를 다 해요. 살아가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지는가, 내가 직장생활은 어떤 식으로 해야 유대 관계가 잘 되는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 모든 전반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한쪽에 편중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주님께서 골고루 인식을 하게 만들어줘요.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물질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여러분 실력 관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에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여러분의 과정이, 삶이 풍요롭고 균형이 있고 예비되고 거기에 자꾸 발전하겠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의 규모가 자라지 않을까? 왜 인격이 자라지 않을까? 왜 대인관계가 온전치 못할까? 왜 헌신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까? 왜 생활은 날마다 찌들려 살까? 왜 가정은 평화가 없을까?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를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네게 말해줘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간극이 생길 만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온전한 신뢰관계가 있는가, 그게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깊은 관계를 여러분이 자꾸 유지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물질을 대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럴 때는 네가 어떻게 대처하라. 네가 이런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요 정도니까 네가 잘못한 그 사람은 오해를 한다. 네가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거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배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으쌰으쌰하고 내 마음에 판단을 하면 이게 옳을 거야 막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아버지 뜻이 아니면 다 가짜인 것을 알았어. 또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간극을 띠게 하는 어떤 것들이 스며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긴장하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길을 가든 앉아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자꾸 부르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어떤 것을 이루어. 자,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간극이 생긴 거야.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로 가로막고 있다면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보는 순간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에 와서 씻어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일일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 어떤 내가 부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버지 영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대의 마음을 높여주는 언어가 뭔지를 알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사니까 자동으로 알아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내가 돈을 버는 일이 됐던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속에서 알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뜻보다는 여러분 혼자서 흥분하거나 여러분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멈춰라, 멈춰라. 끊임없이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올까? 그거는 내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가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라야 맞아요 저거라야 자꾸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3자에게 묻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일이 묻는 것마다 내가 점쟁이같이 말하면 나는요 그냥 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물어보려면 반드시 복채를 내놔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때다 복채 최하 1억.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그 유지하는 이런 원리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게 해도 돼요 안 해도요 그러면 복채 1억 일단 걸어놓고 그리고 그때도 내가 말해주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도 몰라. 무당도 그렇잖아. 점 쳐주고는 맞으면 맞는 거고 못 맞으면 일단 돈은 챙겼으니까. 아버지 뜻은 누구에게 준다? 자신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관점을 바르게 세워 종교인같이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도리도리 걸리고 이게 뭐예요 저게
자, 옆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응? 그리고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기분 안 맞으면 성질을 있는 대로 바락바락 부리고 고집은 있는 대로 피우고 그리고 내 탓이나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내가 집사야 그래. 잡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어. 정말로 진리를 바르게 알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관계가 되면 그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다 들여서라도 그를 돕습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 글을 쓸 때 청종과 순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순복은 마음의 태도예요. 청종이라는 건 행함이에요. 우리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순복을 얘기합니다. 순복이라는 건 네가 순종할 태도를 가져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너는 청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순복의 태도는 중요한 것이다. 너의 위에 사람 앞에 순복하는 법을 자꾸 배워라. 그 네 태도가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인정해줘라. 존경을 해줘라. 그러나 그가 아버지 뜻에 어긋날 때는 행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라.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가 언제고 순복할 준비는 돼 있지만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규모가 순복하는 자세가 되어지면 상대를 존중합니다. 아니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뭐하게? 낮게 여기라, 높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어. 자, 소연이가 어리지만 얘가 나보다 나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어느 파트에 있어 얘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지. 그가 완벽한 단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는 나아. 그러면 인정해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자꾸 영적으로 자라가고 실력도 자라갈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못하면서 막 비방을 해. 무슨 찬양인들을 졌다이로 하는데 그걸 왜 그런 걸 선제했대? 겉으로는 말 안 했는데 속으로 했다면 먼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럽다. 그래도 나는 저렇게도 못하는데 쟤는 저 정도 하고 야 선곡하는 것도 저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참 부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는 괜찮네. 그럼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그건 귀신의 마음이죠. 남이 잘 돼 가고 뭔가 좀 멋지게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자랑스러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잖아요. 네가 네 자신보다 네 옆 사람을 성공시키고 네 옆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구나. 그러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신뢰감이 가는구나.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이 축복을 줘도 너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서 된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끌어와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오고 여러분이 인생을 이끌어와서 결과가 뭐냐고요.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더니 결과물이 나오다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님을 붙잡아야죠. 저는 이거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어요. 가정도 그냥 아내가 내가 남편이니까 막 존경스럽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러면 왼수야. 맨날 지적질하지 뭐가 틀렸다고 하지. 또 거기다 한 수 더 나가면 학교는 다녔어?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하게 하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내가 똘똘해. 내가 잘났어.
근데 우리 아들, 딸도 나를 인정 안 해. 얼마나 웃기냐면 가족 전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나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누구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니까 내가 똘바른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바로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젠 아내한테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도 뭐라고 할 수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짐승이네요. 내가 바보네요. 내가 무식하네요. 내가 무능하네요.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없네요.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는 자,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설칠 수가 없는 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 몸을 쓰세요. 이제 내가 해서는 도저히 이건 수치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 몸에 능력을 부으사 주님이 친히 이 몸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 이것을 갖다가 헌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이젠 이게 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갈망을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갈망이 느껴져 오기 시작해.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 오기 시작해. 그리고 귀중성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아내가 왜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해요. 자식이 왜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걸 점차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아하, 자식도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아내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줬구나.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나 자신도 함부로 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여기고 생명을 위해서 잠잠히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져요.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똘똘한 척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추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추한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나 섬기고 따뜻하게 해주면 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길을 보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세 속에서 생활 모든 면에서 주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그가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압니다. 주의 뜻을 알면 알수록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머리거든요. 주의 영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세상에 완전하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을 더 낮게 여기고 가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송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옳다면 그냥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그렇게 발견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누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져.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갈수록 없어져. 그리고 내 눈에 믿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다 귀한 사람들이야. 다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모난 사람,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다 있는데 그전에는 그걸 일일이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는 난 외톨이야. 근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사람이 약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섬겨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만들려고 하시는데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를 아껴주고 저를 섬겨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관용해주면
저 사람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고 관계가 악화될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거기가 천국이야. 미운 사람이 없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미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스러워요. 다 귀한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요. 오늘 이런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이 훈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다는 증거는 여러분 옆 사람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수규가 그래 안 그래? 수규가 나를 좀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쵸? 겨우 앞에 앉혀놨더니 자꾸 보기 싫다고 자잖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례는 3시간을 서야 돼. 나 힘들게 한 것만큼.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별도의 뜻을 알기 위한 기술적인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훈련시킬 때 나의 잘못된 건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부르시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면 죄를 그냥 자백만 해요. 하나님 이것도 틀렸네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럼 보혈이 와서 씻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와서 능력을 부어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눈에 띄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물질이 그렇게 막혔던 게 물질의 물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갖가지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